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에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대련이론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7절 우리 본문 말씀 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입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질문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네. 예,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처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네.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피로 깨끗이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율법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정답을 바로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율법사에게 다시 대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이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반대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이유는 뭐냐면 이 율법사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얻으리까 정말 나 구원받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믿지 아니하라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 잡아가지고 시험하려고 그러한 의도로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렇게 물어보시고 이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율법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명령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것. 둘째 명령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명령의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매달려 있대요. 이것만 지키면 다 지켜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정말 이 율법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항상 매번 그렇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킬 만한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냐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이 모든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율법의 이 핵심상 모든 율법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율법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루신 성취하신 그 의가 우리께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마치 자신이 이러한 율법을 지금까지 잘 지켜온 것처럼 또 앞으로도 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지금 이 율법사는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난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의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율법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사 그러면은 뭐 좀 괜찮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율법사와 같이 누군가를 시험하려고 뭔가를 질문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사랑 없는 질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질문. 이 율법사의 대답은 율법의 핵심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다 알았어요. 성경의 핵심을, 율법의 핵심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 그는 사랑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 없는 그러한 질문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물을 인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혼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아멘.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악을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무례한 질문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 율법사 안에는 사랑이 없으므로 자기를 자랑하며 우쭐대는 마음 가운데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두 번째 질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사의 이 두 가지 질문과 대답, 이 모든 말들은 한마디로 남을 시험에 빠뜨리는 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랑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사랑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사랑의 말들을 했는지 말씀의 거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러한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악을 생각하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보통 우리는 반응해요? 사람이 나의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고 악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가운데 질문을 하면 우리 역시 사랑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질문을 하는데 더 듣고 싶지 않아 가지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건성으로 그냥 대답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그런 질문을 잘 듣지 못한 것처럼 외면하고 딴 데로 가거나 아니면 진짜 참다 육신으로 그냥 한번 싹 쏘아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 사랑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어떠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질문했는지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으셨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라는 말씀처럼 오래 참고 친절한 그러하게 정말 그 율법사에게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친절하게 그 율법사에게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것에 대해 그 이야기를 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가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치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또 실제적으로 또 마음에 수많은 상처를 입고 거의 반쯤 죽게 될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도 만난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는 누구냐? 강도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마치 불화살을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마귀를 만난 그러한 상태 가운데 거의 반쯤 죽게 된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니라라는 말씀처럼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근데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누구도 나의 이 아픔, 고통, 슬픔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돌아보지 않았지만 첫 번째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떤 제사장은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레위 사람도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사장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다른 길로 간 거예요. 도와주지 않고.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피하여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와주겠지라고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가는 상황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시고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웃이 되시고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시는 선한 사마리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크게 네 가지 말씀을 본문 말씀에서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과 눈은 불쌍히 여기는 그 심정,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고 또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분노가 가득 찬 그러한 눈이나 두려운 눈으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10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8절에서 13절 말씀 8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하늘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죄질 때마다 불법을 행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주님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못 있어요. 주중에 그냥 사시다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저주까지 하면서 마지막 3번째는 부인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예수님을 그때 바라보셨거든요. 이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을 부인한 걸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때 그 눈이 어떤 눈이었을까요? 아멘.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눈으로 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눈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막 잘못했다고 분노하고 진노하고 막 이거가 사랑을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누가복음 1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의 상처를 싸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처가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거의 반쯤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한 상처를 우리가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들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강도 만나서 거의 정말 상처 입고 반쯤 죽게 된 우리를 그 상한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게 계속 쓰라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로 인해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면 이것이 살면서 계속 생각이 나고 쓰라린 상처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처로부터. 근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처를 싸매셔서 완전히 이런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큰 상처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상처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많은 상처 입으셨죠? 그런 모든 상처로부터 완전히 치유하게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여기서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가 타야 할 그것에 자기 짐승에 대신 태워서 사랑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날 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데나리온을 꺼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라고 하고 다시 올 때 얼마를 썼더니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는, 사랑에는 희생이 있고요, 사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아낌없는 희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희생을 치러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상하게 돌봐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와 또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강도 만난 우리를 정말 상처를 입고 거의 반쯤 죽게 된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가와 희생을 치르시는 분이시고, 네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모습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네 가지 사랑의 마음으로 돌봐주는 것,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이 뭘로 끝나냐면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은 그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라 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줄 알고요, 상처를 싸매어 줄 줄 알고, 또 내가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를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돌봐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나? 어쩌면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내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뭔가 돌봐줘야 되고 내가 치러야 될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여 간 거예요. 안 도와주고. 또 어떤 레위 사람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럴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떠한 대가나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끝까지 그 사람을 돌봐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 이제 율법사와 같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뭔가를 말하거나 또 내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그렇게 뭔가를 말하는 사랑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심하게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육신은 이 강도와 같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강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반쯤 죽게 해놓고서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놓고서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 본성이 있잖아요. 두 성품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출생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툭툭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그것을 상처받고 거의 반쯤 죽게 될. 요즘 보면은 악플을 달리잖아요. 그쵸?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악플을 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엄청 상처여서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 몰라라 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육신 안에는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랑은 없지만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세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할 수 없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사랑 없는 나는 죽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